네,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네, 서로 좀 바라보면서 인사하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에는 이렇게 이제 많은 성도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좀 함께 하지 못합니다. 네, 각자 또 직장 생활 하느라 또 삶의 자리에서 다들 너무나 분주하시고 너무나 애쓰십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참 이렇게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생방송으로 못 하시더라도 꼭 시간이 나실 때 유튜브로 이 말씀을 꼭 듣고 또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이 시간 좀 권합니다. 직접 못 오시는 성도님들 링크 들어가셔서 꼭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 많이 듣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자주 들어보셨죠? 네, 이 세상 말에도 있어요. 격언처럼 사람 안 변한다, 사람 절대 안 변한다, 이런 말 있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나쁜 습관 하나 고치기도 참 힘들고, 특히나 한 십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이 굳어진 어떤 자신의 그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 과거의 실수나 연약한 그런 모습에 갇혀서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내가 정말 변할 수가 있을까? 혹은 내가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좀 한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이 본문에서는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도입니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데 인생을 바쳤던 아주 잔인했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사울이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정말 그 경이로운 과정들, 하나님의 만지심의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택한 그릇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지 비늘이 벗겨지는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게 되는지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깊이 한번 나눌 것입니다. 자, 한 절씩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절 한 절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요, 좀 마이크로 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다마스쿠스, 우리 개역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그 도시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제자의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 11절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하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구체적인 환상을 참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죠. 너무나 분명한 환상입니다. 분명하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런 환상을 참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아마 이 일이 매우 우리 인류 역사에 중요한 일이었다. 뭐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가끔 해보죠.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나의 갈 길을 좀 정확하게 알려주면 좋겠다. 여러분, 참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모든 상황들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접근하시면 우리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뭐 정해진 길 가는데 로봇이죠. 아무튼 각설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구체적인 주소, 사람의 이름까지 지명합니다.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그런데 이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3절 14절 보면 솔직하게 이제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그런 권한마저도 대제사장들한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말은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죠. 사울은 이들의 입장에 단순한 어떤 죄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죠. 당시 이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공공의 적입니다. 악명이 자자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사람인 거죠. 걸리면 잡혀가는, 걸리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아나니아가 보기에 사울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한다는 걸 믿었겠어요? 그리고 피해야 되는 사람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과거, 어떤 그 사람의 낙인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어? 절대 안 돼. 사람 안 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은요, 자기 스스로 또 생각해요. 내 과거가 이런데, 내가 이따위로 살아왔는데,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쓰시겠어? 이런 죄인을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로 택한 그릇입니다. 15, 16절에서 말씀하죠.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사울을 박해자, 살인자, 위험인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자격증을 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손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가 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겠어요? 얼마나 많이 고문했겠습니까? 거기서 끝났겠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얼마나 많은 위해를 가하고 그들을 죽였겠어요? 그것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울이 담아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릇의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그릇 자체의 재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그릇은 다이아몬드로도 만들 수 있죠. 맞죠? 금그릇도 만들 수 있고 유리로도 만들 수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진흙으로, 요즘은 플라스틱으로도 만듭니다. 제일 싸죠. 다이소 가면 이만한 플라스틱 그릇 하나에 1,000원만 주면 삽니다. 그릇의 가치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화면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네, 그릇의 가치는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 어떤 상처와 실수를 가졌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중한 택한 그릇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완강한 뜻을 확인한 아나니아는 이제 자신의 두려움과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17절 전반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나니아가 떠나가서 그 집에 들어가고 사울에게 손을 탁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는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감동적인 단어 하나 발견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지나가셨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요, 사울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던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박해자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원수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를 만납니다.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는 그를 원수나 죄인이 아닌 형제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따뜻한 손을 얹어서 기도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신비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믿음의 시간을 오래 가지신 분들보다 사실은요, 이렇게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지금까지 또 1년여 이상 꾸준히 나오셨더라도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그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어떻겠어요? 낯설 수도 있고 어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였던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만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이요 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아, 너무 낯설다.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여기에 섞여도 되나? 그리고 먼저 오신 저분들은 나를 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과 고민과 염려들이 당연히 있죠. 교회가 아니라도 그렇죠.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다 어색합니다. 심지어 취직해서 어디 직장에 가도 처음 간 첫날에 얼마나 어색해요. 적응되기 전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나를 어떻게 좀 나쁘게 볼까 봐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곳은요,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 오신 분들, 새신자들, 초신자들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나니아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형제여, 자매여 불러주는 곳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똑똑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은 엘리트였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 시대로 치면 박사 학위를 가진 정도의 사람입니다. 언어에도 능통했고요. 성경의 율법에도 능통했던 사람이고요. 어떤 사회의 어떤 세속적인 학문도 대부분 섭렵했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이유 때문에 사도가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빛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이 머니까. 기꺼이 찾아와서 손을 얹어준 이 아나니아라는 영적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독학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오늘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를 지었고 사회적인 존재를 지었습니다. 혼자 살 수는 있으나 혼자 한번 오래 있어 보십시오. 어떤가? 그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형벌을 가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도 가장 이렇게 최악의 형벌이 고문하고 패고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놔둡니다. 독방이라는 곳에 한 달, 두 달씩 놔둬버립니다. 그리고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시켜버립니다. 매 맞는 것보다 그걸 더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것보다. 제발 좀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좀 옮겨주세요. 앞으로 말 잘 들을 테니까 혼자 좀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지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혼자 유튜브 보시고 1, 2회 성으로 그거 가능하거든요. 근데요, 신앙생활의 평생 동안 혼자 방송 보면서 골방에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혼자서 말씀 듣고 깨우치면서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는 있으나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도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뭔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역할만 다를 뿐이지 서로 의논하시면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성장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고 품는 과정에서, 이 원수를 품는 과정에서 아나니아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몇 단계 성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손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몇 분 전만 해도 자기들 죽이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의지해서 나가서 손을 놓고 안수하며 형제 사울이요, 형제 사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원수가 형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났을 때 말입니다.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할 때 사울의 몸과 영혼의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7, 18절 내용인데요,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뭐라고 합니까? 육체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지요. 영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시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 다마스쿠스로 오던 길에 강렬한 주님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기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비늘은 육적인 치료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영혼을 덮고 있던 세상의 고정관념의 비늘, 편견의 비늘, 잘못된 가치관의 비늘이었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이단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고,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 나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본질조차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그를 가리고 있던 어둠의 비늘이 완전히 벗겨져 버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세 가지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비늘이 벗겨지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만 성공인 줄 알았던 그 비늘이 벗겨지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참된 행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비늘이 벗겨지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져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9, 20절 내용을 보면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라고 19, 20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육적인 회복을 한 뒤에, 나는 이제 다 깨달았으니 속세를 떠나겠다 하고 홀로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19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배웠고 다 깨달았으니까 갈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깨우쳤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혼자 신앙생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두려워했던 공동체죠.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요, 함께 먹고 마시며 신앙의 기초를 다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두런두런 이야기 나눕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빵을 먹고 생선 구워서 드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함께 이야기 나눌 때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직장에서 이곳저곳에서 힘들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아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권사님 혹은 어떤 한 학생의 밥을 나누면서 나눈 그 한마디에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목회자의 설교에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고 이것이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과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나눈 후에 모두가 순교자가 되고요, 사도가 됩니다. 믿음의 폭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버립니다. 자신의 생명마저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떼고 이 교회에서 음식을 나누고 주일에 서로 마주보는 이 행위가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이 사울의 삶의 목적도 180도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왔던 그 회당에서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핍박자가 전도자로, 파괴자가 건설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 한 영웅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실수가 낙인이 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 즉 예수를 담기 위한 나의 선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이곳에 따뜻한 손길을 가진 이 형제 사울이여라고 부르던 아나니아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가족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아멘이죠. 참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나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를 막 이렇게 다니던 그 시절들이 생각이 나요. 예, 정말 제가 다니던 그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과 어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또 학생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를 형제로 대해 주었고요, 가족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믿음도 성장했고 무사히 신학교도 졸업했고 이 가정도 무사히 꾸린 겁니다. 혼자서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성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예,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성도들께 격려받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내 눈을 멀게 하고 우리가 함께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말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비늘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울처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하고 멋진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